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들을 잘 보게 되면은요, 그분들에게 두드러진 특징, 공통된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면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늘 기도하며 기도 말미에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그 부분에서 어제까지 했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구절들까지 해서 고면했었던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 즉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현장에서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취해야 할 마땅할 태도적인 부분을 치중을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부터는요, 그 사람, 즉 우리 신앙인들의 내면을 집중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면이 단단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면이, 그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반듯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믿음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역시나 주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의 핵심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죠? 우리 한 번만 더 15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강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의 첫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의미는 원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지배하다 혹은 통제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문제, 죄의 유혹들, 순간순간의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통제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실 때에
부족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게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오늘도 통솔하여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오늘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시고 지배하신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어지러운 그런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고, 생각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떠올리게 되고, 그 죄를 자꾸만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죄악들이 늘 우리의 삶에 의지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게 죄가, 즉 죄의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으로,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마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즉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할 때에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지배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여러분들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고 하는 구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방법이나 형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문다면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평강이 구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예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느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갈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배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반대로 말씀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화내는 것과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제대로 머물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며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한 몸, 하나가 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구현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오늘 이 15절의 마지막 구절에 바울 사도가 반드시 덧붙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예수 은혜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지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참 부담이 되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일항의 신앙생활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끔 해달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이 될 때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온종일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입술에는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이 온종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